기도하시고 우리 주일 성사단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은 우리가 또한 신앙의 고백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신앙의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질 수 있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지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단들 8차례 것 같습니다. 11장의 이단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간단하게 말씀드린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 이 두 가지의 본성을 함께 갖고 계신 분인데 이것이 분리되지 않는다. 그죠? 분리되지 않고 하나님 예수님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시고 분리되지 않고 그리고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참 이해하기 힘들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지금 하는 얘기지 이것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100%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이 무한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는 절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으신 분이다. 그죠? 신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고 인성만을 강조해서도 안 되는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시다.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죄가 없으시다. 라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다 죄의 동양,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완전 무변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또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가 겪으신 고통과 아픔과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인간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그대로 다 겪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을 대표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무런 죄가 없으신 거룩한 산 제물이 되셔서 완전하게 모든 죄를 다 도말해 주실 수 있는 바로 그런 산 예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단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슈팽펠트와 이와 비슷한 배변학자들의 자가당착적인 주장이 내포하고 있는 빗나가고 혼돈을 불러일으키며 애매모호한 미묘함을 결코 인정하지 않으며 받아들이지도 않는다. 우리는 슈팽펠트를 정죄한다. 이 슈팽펠트는 독일의 종교가인데요. 이 사람 주장한 거는 영혼과 육체를 완전히 분리시키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하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의 영혼이 대화를 한 것이고 육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인성과 본성을 완전히 따로 분리시켜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 주님은 진실로 고난을 당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말했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참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는다.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몹시 시리아의 단성문자들인 야고보파 사람들이나 터키 사람들의 불경스러운 광기를 정죄한다. 동시에 바울의 말과 같이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우리는 부인하지 않는다. 육체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로지 그 신성만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처럼 고통과 아픔을 느끼십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하소연할 때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줘도 우리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그 죽음에까지 가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니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라도 세상 누구도 이해를 못해도 와이프도
남편도 이해 못하고 자식도 이해 못해도 한 분은 꼭 이해하실 분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나가기 원합니다. 다음입니다. 신성과 인성의 상호교류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근거했고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성경 구절들을 설명하며 조화시키는 데에 교대 교부대에 의하여 사용되어 온 두 본성의 상호교류를 경건한 종견심을 가지고 받아들인다. 예. 신성과 인성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함께 존재하고 있고 그것이 결코 분리되지 않고 상호 교류하며 하나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이것은 또 우리가 좀 더 넓은 의미로는 삼위일체도 바로 그러한 관계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 가운데 참으로 부활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참 육체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체로 부활하셨으니 이 부활한 육체는 내장되었던 바로 그 육체 이외에 다른 육체가 아니고 육체 대신에 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는 그의 참된 육체를 그대로 계속 소유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영을 보았다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그들에게 못자국과 상처가 난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은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는데 그것은 결코 영의 부활도 아니고 어떤 그 육체를 가지신 온전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이 부활에 대해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보고 있어요. 뭐냐면 연속성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그 육체가 그대로 부활하신 그 바로 그 연속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영이 부활한 것도 아니라 육체가 다시 몸이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연속성을 봅니다. 그러나 불연속성은 뭐냐면 그런데 그 몸이 부활한 그 몸 그대로의 몸이 아니다라는 거죠. 뭔가 변화가 생겨났다. 그거를 이제 신학적으로 부활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어떤 변화냐라는 것을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다면 뭐였죠? 그가 예수님이 이렇게 닫혀진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 여러 곳에서 많이 등장을 하시죠. 동시적이진 않지만은 많은 곳에서 등장을 하시고 그런 어떤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몸과는 다른 어떤 것이 변화되었다. 이게 부활체라고 하고 연속성은 그러나 그 부활하신 분은 분명히 그 몸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연속성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몸이 어떻게 부활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제자들이 예수님 것을 알아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부활을 할 것이다. 그죠? 언제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분명한 것은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가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활한 사람, 부활체는 뭐가 없어진 존재입니까? 죽음이 없어진 존재예요. 부활한 사람은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로 승천하셨죠. 그죠? 자, 그러면 나사로도 부활입니까? 나사로는 부활이 아닙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은 나사로는 또 죽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은 다시 부활한 다음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영생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서 쭉 가는 거고 부활한 이후에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간 사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지옥에서 쭉 가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는 60년이 더 중요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갖고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나라. 그렇다고 지금의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삶이 그 나라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지금의 삶에 너무 얽매인 삶을 살면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죠. 그렇죠? 그렇다고 지금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하고 그때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제자들이 저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아본 것처럼
우리가 부활했을 때 제가 우리 김경영 의사님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김경영 의사님이 지금의 모습으로 그대로 부활하지는 않아요. 어떤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어떤 부활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리고 그 부활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다음 우리 그리스도는 참으로 승천하셨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한 권능을 가지고 모든 가시적인 하늘 위에 있는 높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 하나님과 축복받은 성도들의 거처인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셨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위엄에 동참하는 것을 뜻하며, 나아가서 그것은 복음서에서 주님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읽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장소를 가리키기도 한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들 받아들이라고 말했다. 이 세상의 제약이 극에 달하고 적 그리스도가 참 종교를 부패시킨 다음 모든 미신과 불경건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고 유혈과 불로써 교회를 잔인하게 진멸할 때 동일한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재림하셔서 그의 백성을 확보하실 것이고 적 그리스도를 파괴할 것이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다. 죽은 자들은 부활할 것인데 그날에 살아있을 사람들은 눈 깜빡할 사이에 변화될 것이며, 모든 신자들은 하늘로 올림을 받아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를 만나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복된 거처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불경건한 사람들은 마귀들과 더불어 지옥으로 내려가 영원히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들어갈 것이며 이 영벌에서 결코 구속받지 못할 것이다.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였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다시 오고 계시겠다. 이 두 가지 약속이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 그 중에 하나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죠. 언제 이루어졌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심으로써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는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안 이루어졌죠. 그죠? 그러나 이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 그 때가 언제이냐?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그런 때에 나타날 징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죠? 오늘 우리 그 앞장으로 좀 넘어가 주실래요? 한 페이지 앞으로 좀 넘어가 주세요. 자, 한 장 더. 예. 자, 보십시오. 이 세상의 죄악이 극에 달하고 적 그리스도가 참 종교를 부패시킨 다음에 모든 미신과 불경건으로 이 세상을 충만케 하고 유혈과 불로써 교회를 잔인하게 진멸할 때, 이때가 언제입니까?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점점 그 때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때가 언제인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가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후, 아니면 100년 후, 1000년 후일 수도 있지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 종말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때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언제나 종말을 준비하며 그때를 기다리며 언제라도 종말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5일밖에 못 살아 라는 걸 알면은 그 5일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여튼 헛되게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5일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뭐 어떤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든지 아니면 뭔가 선한 일을 하든지 뭔가 다른 뜻깊게 산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 날이 만약에 뭐 앞으로 100년 그러면 100년 후에는 내가 살아있을지도 모르는데 하면서 뭐 할 수도 있지만은 그게 날 내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일이 이 세상의 종말일 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어요? 그냥 헛들게 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오늘 하루 이 삶을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값지고 귀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 종말론적 신앙인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삶의 자세거든요. 주님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신다고 얘기 안 하셨다는 것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주님 언제나 오실 때라도 주님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게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이렇게 언제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로 그래서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단들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과를 부인하는 사람을 정죄한다. 그리고 우리는 예루살렘 요한처럼 육체의 영화에 대한 올바른 견해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을 정죄한다. 우리는 또한 악마와 모든 불신자들도 동시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형벌의 영원함을 부인하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한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께서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최후 심판의 날 이전에 이 세상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경건한 자들이 결국엔 모든 불신의 원수들을 굴복시킨 다음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을 소유할 것이라고 하는 유대교적 꿈을 정죄한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모든의 진리와 데살로니가후서 2장과 디모데후서 3, 4장에 있는 사도적 가르침은 상당히 다르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에 미국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교회가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영원한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을 만드실 일이 없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어떻게 들으면 그럴 것도 같은 얘기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는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 분명히 갈라진다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우리들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우리들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정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열매 다음 장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신자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화해시키고 우리의 죄를 속죄시키고 죽음을 무력하게 하시고 저주와 지옥을 극복하시기 위하여 육신으로 오셔서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으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감수하셨다. 그리고 그는 그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회복하셨다. 그는 우리의 의와 생명과 부활이시다. 그는 한마디로 말해서 모든 신자와의 충만과 완성과 구원과 모든 충족이시다. 사도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라고 하였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모든 이들이 완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주요 참으로 대망되셨던 메시아이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인류와 전 세계의 유일하고 영원한 구주이시며 이분 안에서 율법 이전의 모든 사람들과 율법하의 모든 사람들과 복음하의 모든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르치고 믿는다. 그도 그럴 것이 주님 자신이 복음서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고 같은 복음서의 다른 곳에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베드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조상들의 경우처럼 우리 역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다. 왜냐하면 바울은 또다시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하였고 요한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능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례 요한 역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그죠? 그러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이루신 분이다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생명을 구원으로 갈 수 있는 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구절들을 그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분만이 유일한 구주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메시아시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더 보충되는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따라서 함께 읽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의 유일한 구속자요 구원자시며 왕과 대제사장이시고 고대했던 참 메시아임을 공적으로 고백하고 설교한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유형의 율법들과 예언자들의 모든 예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였고 약속했음을 고백하고 설교하며 하나님께서는 이분을 미리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어 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다른 누구도 찾을 필요가 없음을 고백하고 설교한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단 한 가지 일은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을 드리고 그를 믿고 그의 안에서만 숨을 쉬고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다른 모든 도움을 경멸하고 물리치는 일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에서 구원을 찾을지라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진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의 구원을 위해 아무 쓸데없는 분이 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주시고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길이 없다. 이것을 우리가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의 에큐메니컬 공회가 결정한 신조들을 받아들인 함께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몇 마디 말로 표현해보자.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유신의 신비에 관하여 성경이 정의하는 모든 것과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에베소, 칼케돈에서 열린 가장 탁월한 처음 내 에큐메니컬 용회의 신조들과 결정들에 내포된 것은 무엇이든지 진지한 심정으로 믿고 입을 열어 자유롭게 고백한다. 그리고 아타나시우스 신조와 이와 비슷한 신조들을 역시 귀히 여긴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에 반대되는 모든 것을 정죄한다. 다음 이단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우리는 기독교적 신앙, 정통 신앙, 그리고 보편적 신앙을 손상됨이 없이 온전히 보유하고 있다. 상기한 신조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치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과 믿음을 신실하게 해설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 말이 정말 보이죠? 앞에 말했던 그런 여러 신조들, 우리가 앞에 살펴본 니케아 신조부터 여러 가지 신조들이 있는데 그곳에 고백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우리는 믿고 따른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뭡니까? 기독.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죠? 무슬림이 아니라
이슬람하고 기독교와 유대교 차이점이 뭡니까? 유대교도 그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 구약 성경을 유대교도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그들이 정경으로 갖고 있어요, 그죠? 그죠? 이슬람에서도 예수님을 하나의 선지자로 봐요. 그리고 그들이 알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도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하고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메시아로 믿느냐 안 믿느냐에서 나눠지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아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그죠?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믿어요. 똑같이.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독교이게 되는 가장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살펴본 내용은 바로 그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시고 예수님만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입니다. 그 부분이 얘기됐고요. 다음 가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설명을 좀 적게 하려고 짧게 하고 있어요. 제가 설명을 너무 길게 하다 보니까 진도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오늘 11장은 좀 빨리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예수님에 대한 그것을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제가 더 말씀드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관하여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율법 안에 설명되어 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설명되어 있다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 하기를 원하시고 무엇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며 무엇이 선하고 의로우며 무엇이 악하고 불의한가를 율법은 설명한다. 그러므로 율법이란 선하고 거룩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한다. 여러분,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이 말씀에 어떻게 동조하세요? 네?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다. 네. 율법 하면은 율법은 뭔가 안 되고 믿음. 율법의 반대는 믿음.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좀 그 대립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뭐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괜히 율법의 반대가 믿음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율법을 잘못 만드신 거죠, 그죠? 그러면은 완전하신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율법은 거룩합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그리고 율법은 선하다. 율법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신 그 조항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거죠. 율법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 자체가 죄, 믿음과 반대되는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그 율법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오직 그 율법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고 그 율법에 갖고 있는 그 기능, 그 구원의 기능들을 온전히 이루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아직도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주장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걸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을 지켜나갈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을 절대 악하거나 뭔가 이 믿음에 반대되는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선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며 그것을 넘어서서 구원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 구원의 구원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 율법에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으면 돼. 맞습니다.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거기서 딱 스탑하면은 딱 이 땅에 응애 하고 새로 태어났어요. 그냥 그 상태로 가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돼.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예요. 그러나 깐난한 게 이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이제 커가야 될 거 아닙니까? 몸도 마음도. 몸도 크고 정신도 크고 이제 점점 자라가야 되잖아요. 그 자라가는데 어떻게 자라가야 되고 어떤 것이 부모된 하나님의 마음에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설명해주고 보여주는 것이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서 구체적으로 삶의 지침으로 나타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믿음의 백성으로 새로 태어난 겁니다. 그럼 이제 새로 태어난 백성으로서 이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냐면 말씀에서 찾아야 되고 율법 속에서 우리가 그걸 찾아낼 수 있어요. 율법의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조항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면의 그런 진리들을 오늘의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나갈 때 우리는 점점 크리스찬으로서 성숙해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딱딱한 교리 공부 같은 거 막 들으면서 막 이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우리가 3살이 되고 4살이 되면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들이 있어요.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성년이 되면은 그 나이에 맞는 행동들이 있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점점 성숙해 갈수록 그 성숙한 삶에 맞는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성숙해가는 삶의 성숙해가는 그것이 없으니까 삶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점점 내 신앙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지 거기에 맞게 내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게 믿음인지 기독교인지 진리인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삶의 모습에서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물러요. 이것은 신앙의 연륜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다 해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를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 하나만 붙잡고 있으면은 이 상태로 살아가요. 그러니까는 살아가는 데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서 오직 주님이 구원이십니다 이것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구원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모든 이들이 다 고백을 해요. 이제는 우리가 점점 자라가야죠. 자라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근데 나는 그냥 거기 머물겠습니다 하고 전혀 말씀도 안 보고 이런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지. 이것만 갖고서는 그냥 갓난쟁이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이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공부를 많이 하면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공부를 많이 해서 이것이 깨닫고 알게 되고 그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때 삶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근데 이거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 상태에서 내 삶에 뭔가 변화가 나타나길 원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고서는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무슨 심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도 않으면서 내가 더 성숙해지길 원한다면은 그건 말이 안 돼요. 우리 그 전에 자유의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서는 우리 자유의지를 무시하셨어요. 하나님 딱 선택하셨어요. 너는 내가 내 자녀로
불렀어 하고 딱 잡으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하도록 다 리모컨 해가지고 프로그램 해가지고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그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죠? 그러나 옆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이고 너는 이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서포트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그 성숙해가고 자라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왜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지금 만들어 가시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영광으로 우리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 가고 계세요. 근데 전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딱 앉아서 응애 하고 주는 것만 받아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이제 나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아직 애기인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나에게 칼을 주십시오. 나는 나가서 나의 생존을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했을 때 부모에게 그 자식에게 칼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죠. 점점 자라가야 됩니다. 자라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뭔가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처럼 나 의를 드러내고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고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노력을 하지 않으면 나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다는 것은 내 삶의 변화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집이 힘들고 잘 이해도 안 되고 해도 제가 드리는 100마디 말 중에 한마디라도 딱 마음에 오면 그것이 한 걸음 또 내가 노력하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준 거예요. 왜 여러분 모이기 힘쓰고 예배를 합니까? 예배를 드리고 왜 모이기 힘쓰고 서로가 모여서 성경 공부라고 합니까? 그런 노력들이에요. 모이기 힘들어도 모여가지고 말씀을 읽고 말씀 묵상하면서 나의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함으로써 내가 그 안에서 내 믿음이 조금씩 성숙합니다. 전혀 그런 거 없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성숙한 신앙이 되겠다, 성화의 과정을 가겠다? 가긴 갈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끄실 거예요. 근데 아주 힘들게 갈 거예요. 인생에 갑자기 뭔가 어려움이 닥쳐와서 그때 깨닫고 이게 내가 이러면 안 되는구나 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방법이 어떤 방법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끌어 가세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하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 힘쓸 때 그 안에서 우리가 성숙이 점점 더 이루어질 수 있고 더 하나님 보시고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그 삶을 사는 과정에서 오늘 이 자리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숙한 우리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오늘 또 이 시간입니다. 바로 그런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결국 우리를 얽매이거나 우리를 조이는 삶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자유함을 가지고 또 율법의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노라, 또한 주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백하지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함을 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인지를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걸어가기 힘쓸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좌절되고 어려움이 있을 순간에도 성령님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걸어가야 되는 자녀로서의 삶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 주시는 깨달음을 통해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성숙되어 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